2024년 오늘 9월 8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출애굽기 강해 속에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의 것이라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이제 13장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그 여정, 우리 한번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노예 가운데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셨다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거 잊었지, 이거 해야 되지,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그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세가 태어나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 태어난 어간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키우게 되죠. 이제 모세의 생은 끝났는가 싶었는데 공주의 아이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고 사건 가운데 또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80세 노인의 모세는 끝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너가 가서 출애굽시켜라. 나는 못합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티키타카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믿게 되죠. 그렇게 순탄하게 출애굽했나요? 아니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강팍함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지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줄이고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악취가 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일강을 두고도 또 땅을 파 물을 찾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가 어디까지요? 침실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어 침실에까지, 그들의 다산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티끌이 먼지가 되어 먼지가 이가 되어서 공격을 하고 또 파리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생물 이가, 파리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요. 우상은요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파리 우상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됐죠. 그리고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 그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는 사람이 피해를 당합니다. 악성 종기가 그들에게 났다 했지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지요. 우박으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것은 그 다음 8번째, 메뚜기가 온 땅에 가득히 출몰해서 그나마 남았던 농작물들까지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9번째는 흑암이라 했습니다. 컴컴해서 손에 어둠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초를 켜고 작은 불이라도 켜면 이렇게 밝게 나와야 되죠. 어제 캠핑장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마트 가가지고 부득 이렇게 등을 샀습니다. 그거 하나 딱 켜니까 밝더라고요. 어둠은 빛을 비추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은 불을 켜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애굽 백성들 그 어둠 속에 우울증, 정신병, 심지어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공황 장애를 앓을 만큼의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지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유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지난주에는 첫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첫 것을 심판하시며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것을 살리시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살리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고백하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셨으니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10의 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했지요. 부당한가요? 아니요. 아까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목숨을 끊고 피를 내며 무엇을 기대합니까?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내어 다르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찼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가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살펴보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리셨대요. 그 이유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나누고요. 두 번째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근데 먼 길 홍해길로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러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고 돌려서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센 땅, 지금 이들이 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보통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고센 땅이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지중해 해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답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길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했죠. 약간 아래로 시내 반도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남쪽 광야, 네게부 남쪽 광야와 부엘세바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약간 밑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두 번째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 바닷길로 이렇게 밑으로
한참 내려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땅,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신속하고 빠른 길로 보내지 않고 멀리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고양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양양으로 간다고 하면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저기 외곽도로 돌고 저기 남양주 구리에서 나와가지고 올림픽대로 타고 새로 난 그 양양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금방 가지요. 금방 갑니다. 그게 1번 블레셋 땅으로 지중 해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1번 땅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굳이 외곽을 반대로 도는 거예요. 저 판교 그쪽으로 돌아서 밑으로 가가지고 호법으로 가서 강릉길로 가가지고 위로 양양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2번 길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3번 길은 또 굳이 서해안 도로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대전쯤 지나서 이렇게 평택으로 해가지고 저쪽 강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조금 심하면 서해에서 쭉 내려가서 목포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목포에서 굳이 저 밑에 통영, 저 거제도 돌아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는 아니다 치더라도 밑으로 조금 도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양양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1번 길로 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왜 1번 길로 안 하고 3번 길로 삥 돌려 가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본문에 왜까지 나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가장 짧고 빠르게 가는 그 1번 길은 그 길목마다 블레셋, 주둔 땅이 있어서 길목마다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갈 때에는 큰 전쟁, 작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셔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지요? 아닙니다. 일반 백성으로 태권도 배우고 유도 배우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눈 뜨면 지푸라기 모으고 벽돌 모으고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내는 일을 한 거예요. 눈 뜨면 그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요. 눈 뜨면 또 어디 지푸라기 떼더라, 어디에 진흙 있다더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자기 결정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한 일을 본인도 하고 본인의 부모도 하고 본인의 자손들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길에서 블레셋 군인들 혹은 뒤에 또 애굽의 군인들도 그 짧은 그 길로 바로 따라오겠죠. 앞에 블레셋 군대, 뒤에 애굽 군대라면 그들은 곧바로 돌아갈 것이다. 왜 이렇게 예상을 하나요? 이제 13장 지나고 14장부터 출애굽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홍해길을 그 기적 가운데 지나고 나서 바로 물이 없다고, 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투덜, 그냥 투덜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이 좋을 걸, 그냥 거기서 살면 더 잘 먹고 있었을 걸 하던 그들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이들을 다 알기에 3번 길이 아닌 1번 길이 아닌 3번 길로 돌리신 거죠. 가자마자 블레셋 군대 만나고 가자마자 전쟁이 나고 그러하면 아이쿠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세가 틀렸구나, 바로 돌아올 테니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이 3번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들을 생각하셔서 조금 돌지만 3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요, 이 출애굽기의 기록은요, 모세의 실시간 기록이 아니에요. 다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다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거구나. 이미 이러한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세가 하나하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외상에 보니 1번 길이 있는데 그곳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그곳에서는 전쟁을, 크고 작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조금 돌지만 3번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30년 동안 키우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다르신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시겠어요? 얼마나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는가. 그 인도하심이 지금 이스라엘을 3번 길로 돌리신 거예요. 우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돌아왔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돌리셨는가. 그때는 좀 도는 것 같고 좀 손해인 것 같고 좀 먼 길로 간 것 같지만 돌아보니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좀 더 부유했겠지만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겠지. 내가 그 길로 갔으면 전쟁통에 아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멀리 도망쳤을 수도 있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저희 초등학교 때 에어컨 없었습니다. 선풍기나 한 대 있을까 말까였고요. 원룸이었습니다. 원룸에서 5 식구 바글바글하게 살았어요. 위에서 이런 거 많이 들렸습니다. 누워있으면요. 절대로 그때 다락문이 얼마 안 돼요. 이만한 게 툭툭 떨어지죠.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중3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려고 딱 했더니 제가 가려는 교회에 버스를 한 2번, 3번 타야 돼요. 중3인데. 근데 희한하게 마을버스 하나가 딱 생기더라고요. 아멘. 아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을버스를 딱 허락하셔서 한 번 버스 타면 교회 앞에 딱 쓰고 또 한 20분 정도 버스 타고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이끄셨는가? 여러분 의심 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3번 같지만 조금 도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라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지난번 설교예요.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를 반으로 갈라서 놔두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있다가 아브라함이 줍니다. 그러자 숯불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갑니다. 왕의 언약이라 그랬죠. 그렇게 동물을 가르면서 너희 나라 우리 나라 약속하자. 그리고 왕들이 서로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반으로 쪼개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쪼개놓았지만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 혼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출애굽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전수되었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 어디에 있는데요? 기근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24절과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여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교 어머니 아버지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아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 다 해줘야 될 것 같지만요. 나는 떠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처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장 가르쳐야 돼요.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다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울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거기 있는 그들에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요셉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한 그 말을 하며 그러하니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요셉이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25절에 또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고를 가지고 그들이 유고를 저 높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두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비나이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성경이 없었지요.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며 전수해주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성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말씀, 찾아오신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해 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셉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400여 년이 지난 이때에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나오며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40여 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주야는 기온 차이가 매우 심했죠. 낮에는 햇볕이 너무 따갑고요.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서 추위에 떨어야 했지요. 그렇게 해를 가리기 위해 구름 기둥을 허락하신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며 따뜻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겉옷, 속옷 이렇게 좀 두툼하게 입고 다니면서 조금 걸치고 다니고 저녁 때는 또 덥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강도짓을 할 때 그 옷은 빼앗지 않는답니다. 그 옷을 빼앗으면 이게 살인, 이 사람 죽으라는, 낮에는 쪄 죽고 밤에는 추워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겉옷까지도 주라. 뭐예요? 나의 전부를 줘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신약에서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약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각 구역별로 식사하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먼 길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바닷길이라고 합니다. 먼 길로 인도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삥 도는 것 같지만 더 가까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뱅 둘러 인도하신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하는 일들 속에 그때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혹은 구름기둥으로 혹은 불기둥으로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회상해 보시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며 나눠드린 주보에 개인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셔요.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